예, 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한번 파워포인트를 눌러주시겠어요? 그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와 디도와 예루살렘을 갔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는 예루살렘을 이 14년 만에 다시 찾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또 한번 파워포인트 눌러주세요. 예, 학자들은 대개 바울이 예루살렘을 한 4차례 정도 방문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개종 직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제 그 제자들이 겁을 먹은 거죠. 너가 정말 변한 게 맞냐? 그랬을 때 한번 처음 방문한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러 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또 한번 눌러주시면 세 번째는 이제 이게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토리인데요. 이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종교회의로서 이때 이제 일어났던 한 이슈가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법을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할례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회의에서 이 논쟁이 드디어 종결이 됩니다. 이제 이때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결정이 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이게 또 컨트로버셜한 건데 마지막 방문으로 이제 가지 말라고 했었어요. 이제 친구 뭐 동료들이 그렇지만 바울이 끝까지 가야 된다고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로 송치가 되고 아마 거기서 바울은 아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14년 후는 아마 바울의 두 번째 방문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학자들 간에 이제 의견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두 번째 방문으로 무게가 쏠리는 이유는 우선은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10절에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이방인이 유대인 법을 따라야 하는 논쟁이 거의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막 한참 불타오르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는 아마 사도 바울이 썼던 가장 첫 번째 서신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신다면요.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쓰는 편지가 아니라 뭐 소위 말해서 입에 개거품을 물고 쓰는 그런 바울의 모습으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다른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다른 서신서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실제로 정말 화가 나서 쓴 고린도전서까지를 보면은 첫 부분에 이 사도가 빠지지 않고 쓰는 문장이 뭐가 있냐면은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갈라디아서에는 이 감사란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을 생각하면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 사도는 2절에서 또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쉬운 성경을 썼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여기 나온 것처럼 따로 만납니다. 따로 만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프라이빗하게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이제 뭐 오늘날로 치면 사무실로 한번 와보세요 해갖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같은 데를 바라보고 있는 게 맞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다 소용없는 거냐? 부실 없는 거냐고 그들에게 이것을 불안을 보이는 거죠. 물론 그가 지금 사도가 불투명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이따가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던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 해도 이게 분명 옳은 일이고 이게 분명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정직하게 옳은 일이라고 할 때에도 일이 잘 안 풀리면은 계속해서 꼬이고 망하는 느낌이 오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이게 결국 되려나는 그런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있죠. 예컨대 저희 교회 역시도 저희도 나름 지금 계속해서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다 저희 뜻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많은 시행착오일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정말 이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아마 사도도 지금 아마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를 깊은 회의에 빠지게 한 건 다름 아니라 또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거짓 형제들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자,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쓰게 된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는 이 거짓 사도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가 어려운 게요, 이게 편지잖아요. 이게 편지란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그 반응으로 쓰는 편지. 예컨대,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한국에 가신 사이에 거짓 교사가 와서 소위 말해서 깽판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톡을 목사님께 보낸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이런 일이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한테 보낸 그 카톡 내용이 오늘날 성경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보낸 그 카톡의 목사님의 반응으로, 아, 그때 상황이 이랬구나 하고 역추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때로는 어려운 거죠. 학자들 간에는 논쟁이 많고요. 그건 너의 어썸션이다, 아니다, 이런 것 같다, 바울의 의도는. 그렇지만 이게 또 피할 수가 없고 꼭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이걸 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그 성경 저자의 의도와 생뚱맞은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아주 짧게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 이제 식당에 가면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있죠. 가장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거를 식당이나 이런 수험생 머리 위에 어떤 의미로 걸어둔 것일까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이 구절을 달달달, 좀 중학교 때요, 이 구절을 달달달 외우면 제가 농구를 굉장히 잘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빌립보서 때도 이걸 보았지만, 이건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자기가 부유할 때나 또 이렇게 힘이 들 때나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그런데 이제 가게 주인이나 수험생들이 망할 때도 자족하게 해달라고 그 구절을 쓴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시 갈라디아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 이제 바울의 이제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반응으로 추적해 보면, 그들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냥 믿는 것으로는 조금 뭐가 부족하니까 어떤 더 엄격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모든 유대인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모든 기독교인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잘 서머라이즈를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유대인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모든 기독교인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너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다른 거 필요 없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유대인이 되었다는 가장 상징적인 게, 가장 나타낼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서는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할례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먹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썼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메신저, 곧 바울을 공격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저를 괜찮게 봐주셨다고 해요. 그래도 신전도사가, 이제 강도사죠. 신강도사가 그래도 설교 때 이상한 소리는 안 하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교회와 뉴욕 교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소문이 이제 쫙 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설교와 제가 말하는 신학은 제가 혼자 공부해서 스스로 지어낸 신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실까요? 우리 신강도사가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저를 지켜주실까요? 아니면은 어쩐지 느낌이 쌓였다 하는 말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았어, 역시 그런 거지,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먹힐 만한 것이, 그들이 이야기를 어떤 근본 없이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의 자격은요,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우선은 한 세 가지가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야 됐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야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택함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했었나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쵸? 어떤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울은 3년 동안 갈릴리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마스터가 없었다.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로 거짓 교사들이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1장에서 이제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목사님 설교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설명을 했던 겁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제가 읽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그래 너네가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지금 공격하는 거냐? 그래도 나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 나 그렇게 예수님 박해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직접 만나서 이방인을 위해 택함을 받았어. 이거 사람의 뜻으로 한 거 아니야. 나도 사도야 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못 믿겠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또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바울이 자기의 크레디빌리티를 위해서 이제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사람들을 언급하죠. 너네 이 사람들 알지 않냐? 그때 당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면은 교회의 가장 큰 인물이었으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권위자들 바로 이 사람들하고 내가 친교의 약수를 했다고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교의 약수는 단순히 헬로, 하이파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복음이 내가 믿는 복음이랑 동의를 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것 역시도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면 제가 이거 노진사 목사님도 동의한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수그러드는 거 같은 말이죠. 물론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막 흥분을 하고 자기가 막 진짜 사도라는 것을 맞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은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가장 난리를 치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이 4절을 다시 보시면 또 한번 눌러주세요. 그 거짓 형제들의 주장, 그들의 복음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뺏고 우리를 종으로 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성도님들과 고민을 해볼 텐데요. 이게 이제 설교의 주된 내용이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할례를 받는 것이 자유를 빼앗고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까요? 단순히 내 몸인데 내 몸도 내 몸대로 마음대로 못하고 너네가 어디서 함부로 칼을 대냐 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가벼운 이유일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조금 더 파고들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거짓 그 교사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라는 건데 거기에 조건을 달라는 거죠. 응? 그러면 이렇게 막 이것 때문에 막 에너지 낭비하고 싸울 바에 그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례를 꼭 참고 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바울은 이것들은 종으로 만든 것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을까요? 실제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또 한번 눌러주시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보란 듯이 이 사람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 그리스인, 헬라인이면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인이죠. 그리스인 이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학자들만의 의견은 좀 있지만 저는 바울이 일부러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봤지? 이 친구 이방인이야. 이방인이고 할례 아직 안 받았고 앞으로도 나는 안 받게 할 예정이야. 그럼 이 친구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도 한 성격을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할례를 받는 것은 왜 성도들을 종으로, 그러니까 자유를 뺏는 억압일까요? 이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해보고 싶은 건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억압이라고 해요. 파워포인트 또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화적 억압이고 두 번째는 이모셔널 혹 감정적 억압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학자 탐라이트한테 물어본다면 신학적 억압이라고도 하겠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다룰 텐데요. 자, 우선 문화적 억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화적 억압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에 따르면 이건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규칙, 레귤레이션, 어떤 기대치를 말하는 건데요. 아마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많이 없는 걸로 저는 믿고 싶은데, 그렇지만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실 때 떠오르면 좀 쉽게 생각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어린 시절의 교회에서 어떤 문화적 억압이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때 당시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됐던 거는 뭐 술, 담배는 거의 10계명 수준이었죠.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해서 담배를 끊었다고 하면은 거의 마치 천국의 잔치가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 외에는 뭐 주일에 돈 쓰지 않기, 데이트할 때는 손까지만 잡기. 조금 더 엄격한 교회에서는 이제 그 학생들한테 세상 노래나 뭐 영화나 드라마 보지 않기, 이런 것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이태원 참사가 있어서 말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그 어떤 지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분을 싫어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분만 있어도 참 우리 교계가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제가 이번에 그분 말씀에 좀 동의가 어려웠던 게, 그분이 이 이태원 참사를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는가? 오늘 우리 청년주일에 우리가 너무 미안하다.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교회가 가치관에 뚜렷한 정립을 잘 시켜주지 못해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해졌다. 어떻게 들리세요? 이제 여러 기독교 신문에는 이게 참 잘했다 라고 기사가 났는데, 제가 좀 삐뚤어져서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럼 교회가 대체 어떤 가치관의 뚜렷한 정립을 청년들에게 잘 시켰으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많은 데서 줄 잘 서는 법을 가르쳤어야 됐을까요? 운동 경기나 뭐 한국에 보면 뭐 소모잡이 축제에 보면 사람들이 미어 터지잖아요. 그런 데는 괜찮고, 이게 할로윈 파티였으니까 가치관을 몰라서 사람들 많은 곳에 술 먹고 놀러 가면은 일이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유가족이었다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미안하네, 참 위로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아니면 미안해 안 해도 되고 기도도 안 해줘도 되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줄래,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후자였을 것 같아요. 실제로요, 이런 어떤 문화적 어감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어감이나 이런 룰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노력을 하면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담배 끊을 수 있고, 노력하면 술 안 마실 수 있고, 노력하면 파티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이제 이어지는 질문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은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걸로, 이런 걸로 신앙의 척도를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려서 이제 말을 하자면, 이거를 지키게 되면 그거를 지키는 순간, 그 사람들은 이걸 안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 무엇을 느낄까요? 아니면 무엇을 느끼고 싶을까요? 어떤 차별화,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겠죠. 아직도 너는 술 마시니? 아직도 너는 할로윈 파티를 가니? 나는 이번 할로윈 때 교회 가서 우리 아이들을 섬겼는데. 그리고 이것으로 타인을 이제 뭐 말은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억압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죠. 솔직히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청년 때 굉장히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심지어 지금 사역자가 됐을 때보다 훨씬 더, 그때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교회를 갔던 것 같은데, 저도 그때 그렇게 하지 않는 나와 다른 청년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그런 명령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사마리아인 얘기 때 했었던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인데, 혹시 이걸 안 해서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한테 끌려가서 혼나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술 먹고 노랑거리겠다고 혼나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걸로 정죄받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정죄하는 그 사람도 잘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이야기는 좀 컨트로버시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 동성애 이슈가 나면 죽일 듯이 달려들지만, 왜냐면 동성애 죄는 한편으로는 자기가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죄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돈을 사랑하는 거나 욕망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죠. 동성애 얘기할 때는 이제 그걸 막 퍼오면서 이런 건 가정이 망가지고, 그럴 때는 자기가 그런 걸 통해서 의로움을 느끼지만, 이제 돈 이야기하면 자기도 찔리니까 별로 그렇게 큰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저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런 게 좋다고 지금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대로 하자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절제하고 또 남을 위해서 덕을 쌓는 문제죠. 다만 이런 것은 조건은 내세워 그 신앙의 척도를 정하려는 그 시도는 억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이었겠어요? 감정적인 억압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와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 억압을 그런 걸 함으로써 그것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지 그날 하나님이 나와 계속해서 함께 계실 것 같고,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피크인 것 같고, 그걸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가장 끈끈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말 나온 김에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그때 이제 어떤 강사님이 이제 수련회 오셔서 그런 걸 하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얀 백지 종이 있죠. 백지 종이를 갖고 오시더니 청년들이 그때 꽤 많았거든요. 수련회 한 250명, 200명. 근데 그걸 이렇게 꾸기시는 거예요. 막 꾸겨요. 꾸기시고 이제 우리는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 했더니, 그리고 나서 그거를 탁 던지셨나 했더니 이게 이렇게 꾸겨진 게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은 지금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겨진 거를 너의 미래 배우자한테 주고 싶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죠. 그날 수련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울음바다가 되었죠. 울음바다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한쪽은 꾸겨진 걸 어떻게든 피해달라고 회개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자기 여자친구 찾아가서 막 울더라고요. 너무 티나게. 그럼 이제 속으로, 저 녀석 했구나. 막 이렇게. 그냥 나쁜 표현을 하면은, 그렇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막 우는 거예요. 감동스럽게. 하나님 여태까지 나는 꾸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다 생각해서 울고. 그러니까 이 문화적 억압과 이 감정적 억압이 기가 막히게, 그때 이제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억압이겠죠. 사도의 말씀처럼 복음은 이런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종종 부르는 그 찬양, 내 모습 이대로처럼 그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준다 말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서 또 안에서 할례를 받고 등등, 그래서 어떤 완벽한 조건을 갖춰서 그를 통해 내 자신과 내 믿음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인정받으려고 산다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날카롭고 또 예민하게 할까요? 그래서 요즘처럼 자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이 사회에서 많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이 열등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열등감이란 거는 정말 고치기가 힘든 게,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이 날 괴롭히는 건데 열등감은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내가 열등감 때문에 괴로우니까 날카로운 나는 또 남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요. 그러기에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그리하여 우리 이웃을 조금 더 너그럽게, 조금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자유를 주는 듯합니다. 실제로 이 거짓 교사들이 하도 우기니까, 그래서 한번 양보해서 다 할례를 받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 처음엔 그 갈라디아 교회가 좀 갈등이 수그러들 수도 있겠죠. 하도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그래 양보해서 할례를 받았다 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또 계속해서 내가 남과 다르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그 어떤 거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처음에 갈 땐 좋지만 다 같이 새벽기도 하면 아마 좋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나는 40일 했거든? 이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죠. 나는 금식하면서 했어. 뭐 이렇게. 아마 갈라디아 교회도 여기서 양보를 했다면 결국 분열됐을 것이고, 그러기에 사도에게 있어서 이 할례 받는 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중요한 상황으로서 이 갈라디아서를 급하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쓰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뺐으니까요. 물론 이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고 머리로 알지만 이거를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를 돋보여야 되고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남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이제 스캔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자유를 못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그 자유를 정말 구체적으로 누리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성도님들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고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지만 이게 우리 현실의 삶에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건가?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줬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내 자신에게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내가 남에게 또 하나님에게 사랑받아야 된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나의 마음을 억압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